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 8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1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장 맑게 하여 주시고, 어지럽혀지고 혼돈되고 혼탁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정결과 성결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41절부터 5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영국에서 제가 가족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생계가 궁하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은 가끔 아내인 이지연 사모가 영어 캠프를 열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 맨체스터에서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인솔을 하여서 이제 이 바다 건너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제 딸 희진이가 5살 정도 되었고 우리 이 한국의 아이 둘을 데리고 그 프랑스로 건너가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파리를 둘러보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콩나물 시루와 같은 파리의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살 된 희진이는 고등학생인 한국 오빠와 함께 조금 떨어진 지하철 문 가까이에 서 있었고 저는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이지연 사모는 다른 여자아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시루와 같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어서 저희가 내리지 않아야 할 역의 문이 열리니까 그만 한국 남학생과 제 딸 희진이가 썰물처럼 퇴근 인파와 함께 지하철에서 밀려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어찌해 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지하철은 희진이와 그 학생들을 두고 출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파리 지하철에 수많은 인파 속에 딸과 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잃어버리고요. 한 정거장을 이제 가는데 그 길이 마치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초조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발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며 수십 차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정거장을 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을 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 전철을 타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는 동안에 제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마구 뛰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학생이요 지혜롭게 내린 그 자리에 그대로 희재린을 꼭 껴안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다시 찾은 희진이가 큰 울음을 그 지하철역에서 터뜨렸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감격과 초조한 그날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이 예수님의 12세 때의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어야 스스로 율법의 의무를 감당하는 성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13세 아래는 여전히 오늘 성경이 표현하듯이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에 그들의 집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km 이상의 거리를 여행해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150km의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여행하여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부모님과 함께 지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이 예수님이 돌아가는 길에 있지 않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려 3일이나 걸려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사건, 그 사건의 내용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보석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과 다시 찾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다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잃어버림과 다시 찾음입니다. 잃어버림과 다시 찾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또 다시 찾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도보로 걸어 며칠씩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150km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긴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룻길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걸어왔는데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하였겠습니까? 친척들과 자기들의 가족들과 여행을 했는데 그곳에 있거니 생각했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 아래로 하룻길로 걸려서 내려왔는데 매우 가파릅니다. 약 1000m 고도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는데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과 초조의 마음으로 48절과 같이 근심하며 아들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에서 내려왔던 그 노정에 다시 그설로 올라가, 여리고로 내려왔던 그 노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노정을 그설로 올라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6월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오르막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이를 찾는 그것, 내려오는 길은 하루이지만 돌아가는 길은 아주 힘들게 수많은 인파를 뚫고 그 아이를 찾으며 올라가다 보니까 3일씩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고 그 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고 있었던 아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아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고 찾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일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찾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들의 삶을 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홀로 예수님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찾으며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처럼 다시 돌아가야 할지라도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도 다시 잃어버린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그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니 그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찾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말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에서 마리아는 아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예수님을 양육하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소유인 줄 착각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마리아가 자신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인 내가 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49절에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잠시 맡아 양육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소유, 나의 자녀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신인 것인 줄 잘못 알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인 줄 잘못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신앙은 날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질서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혼돈하였다라고 합니다. 흑암과 공허가 가득 차서 온 세상이 혼돈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선포할 때 모든 것이 질서롭게 회복되어 창조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모든 것이 질서롭게 정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할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할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말에 마리아와 요셉이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섭섭하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가끔 제 딸이 하는 이런 행동과 말을 볼 때 섭섭할 때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요셉이 침묵하고 있는데, 아버지 요셉이 침묵하고 있는데 아버지 요셉이 참 섭섭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데도 12년 동안 아들로 키우고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찾아 3일 길을 고생하며 되돌아왔는데 아이 예수님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참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장 큰 다른 점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곧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아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허락하신 마리아와 요셉을 모든 것을 다하여 받들어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또한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여기에서 누가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강조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섭섭한 마음을 그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품고 잉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발아하고 싹이 트고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끊임없이 마리아가 나올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잠시 자신이 무엇을 품어야 할지 잊어버렸지만 즉시로 그 섭섭한 마음,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채우고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섭섭한 마음도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다 비워내고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불안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걷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와 같이 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없이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을 다시 되돌려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다시 붙들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곧 주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주님 곁에 설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품어야 함을 다시 깨닫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은혜의 날이 되셔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으로, 찬송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깨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치열한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아버린 우리를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붙들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내 시간을 내 것으로, 나의 것을 내 소유로,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착각했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내 자신은 피조물임을 다시금 잊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품고 주님과 동행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 속에서 주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찾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오늘의 영적인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